구약 성경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2018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또 한 살 더 먹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벌써 새해가 됐네, 좀 천천히 왔으면, 빨리 나이 덜 먹었으면, 이렇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5시 될 때까지는 5시 넘으면 이제 만으로 셌다가, 만으로 세도 이제 넘어가니까 호적은 몇 달 늦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호적으로 셌다가 이제 그 달까지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먹어라 이제 마음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2018년이 되니까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또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미소가 지어집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좋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큰 부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모신 행복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신 행복을 제쳐두고 세상이 주는 행복만 추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면 감히 말합니다. 실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8년을 성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 모신 행복을 회복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런 믿음의 바탕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2018년 한 해에 우리의 제목은, 이 표현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내 속을 긁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가 입에 붙을 만큼 감사하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예루살렘성,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이 성에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 모셔오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 그분이 맡은 분야의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왕권을 활용해서 마음껏 활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거나 또 나중에 보면 그 임기 중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대통령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 해서 추궁하고 또 죄를 정하고 감옥이나 벌금을 내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도 왕권을 이용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자기 개인의 이속을 챙기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성전에서 뭔가 잘해보고 싶은 이런 분야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왕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물어보고 이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하고 지원책만 마련해 줘도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최고의 통치자는 각 분야의 이 비서들을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조언을 받아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이거 이렇게 하라고 직접 챙겨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레위인들 못지않은, 유다 지파의 왕이면서도 레위인들 못지않게 전문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통치에 필요한 군사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여론몰이에 대해서 신경만 잘 써도 좋은 왕이라고 인정받을 터인데, 이런 분야에만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 찬양하는 데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윗의 악기라 이렇게 불려질 만큼 수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주 악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윗의 악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행해질 각 분야의 봉사에 대해서 레위인 이상으로 전문가가 되어 있는 대단한 믿음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왕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법궤를 이제 모셔온 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삽, 그의 형제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세움받은 자들, 세운 자는, 임명한 자는 왕이고, 세움받은 자들은 이제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제 특별하게 왕이 지금 부탁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말 연초가 되면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당회에서 검토를 해서 임명을 하지만 그를 임명하고 세운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홍 집사님?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임명하지만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움받은 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동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잘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좋은 평가를 내리고, 다 칭찬해도 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들은 더 새로운 자세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직접 왕이 임명했기 때문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왕이 임명한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직분 주신 이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고 인정한다면
나주시장이 나한테 맡겨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광주시장이 특별히 불러가지고 일 좀 잘해 주십시오 부탁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내겠습니까? 나를 세워주신 분, 나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면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감당하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요구하는 요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데요, 그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환경 아시잖아요. 내 능력 아시잖아요. 주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 못 감당하잖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왕이 아삽과 그 형제들을 세워서 찬송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직분을 맡겨서 올 한 해 동안도 감당하도록, 노안서관교회를 섬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힘써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기관을, 어떤 그룹을 자꾸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세움받은 자가 충성하면은 어떻게 축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바꿀 수밖에 없고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에서 매주 셀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셀 없애지 않습니다. 과거에 박숙자 집사님이 그러했습니다. 매주 그 집에서 드리고 늘 간식으로 대접한다고 달걀 쪄놓고, 그래도 그 한 분이 그렇게 너무 고마워해서 드렸으면 계속해서 그 구역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그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헌신하면 그 기관이, 그 맡은 분야가 유지가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하고 지치고 우리 집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계속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부담 줄여주려고.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드려지는 것을 좋아할 자들이 아니라 매주 드릴 데 없으면 우리 집서 드립시다, 이럴 정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다들 많이 차려놓는데 요즘 누가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반도 못 먹습니다. 사과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귤 한 사람이 하나씩 먹을 만큼만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이상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거 누가 뭐라 할까봐 그런지 음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다 남아버리잖아요. 그 준비가 아닌 기도 준비, 믿음 준비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것이 세운 자의 마음에 합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움받은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모습에서 충성하는 것이지, 한국교회가 감탄할 만한 최고의 멋진 모습의 수준에서 일해야만 좋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여러분의 능력을 아시고 노안서가 함께 헌신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내가 부족하지만 올해는 힘 닿는 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세움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 찬송과 연주를 맡았던 레위인들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보면 찬양대원 수가 늘어납니다. 연주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막 4,000명까지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냈는지, 세움받은 자답게 제대로 행동하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 세움받은 자답게 행동한다면
계속 분위기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움받은 자들에게 다윗이 부탁한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이 알아서, 온 백성들이 알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려면 전체가 다 모여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수시로 자주 전 국민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기 때에도 대부분이 모이지만 전 백성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모이기는 힘들어도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는 이런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감사의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 국민이 불려지게 만들면 온 국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레위인들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연주자가 되어져서 좋은 곡들은 계속 백성들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전파되어지면 온 백성들이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평소에 일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불려지면은 만민이 찬양하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음악 연주 전공자들이었습니다. 악기면 악기, 노래면 노래, 지휘면 지휘, 이들이 그 분야에서 힘있게 충성했고 매일 성전에서 그 일에만 전문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악기 연주자는 계속 연습하고 또 연주하고 노래하고 연습하고 또 직접 부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일만 전념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 해가 거듭될수록 이들의 실력은 늘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고 또 다른 분야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은 자녀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노래하고 연주하는 자들은 어려서부터 연주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는 아주 제대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을 보고 듣고 부르고 연주를 직접 배우고 또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실력으로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갈수록 실력이 뛰어난 이런 전문가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닌 여호와께 그 실력으로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작사 작곡의 실력까지 발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민에게 알려져서 같이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전 국민이 찬양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 삶과 연결된, 내 형편과 연결된 가사를 보면 훨씬 다른 곡보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곡만큼은 애우고 싶어지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가사가 간단해서 애우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몇 번 들으고 부르면 다 애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곡도 어렵고 가사도 길고 어떤 때는 보고도 제대로 못 부를, 악보를 보고도 막 틀릴 만큼 어려워진 수준이 올라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게 맞는 이런 곡들은 자주 반복해서 듣고 불러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곡조 있는 곡으로도 부르고 때로는 그냥 내 입술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게 주신 은혜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것도 감사. 따져보면 다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되뇌이며 반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은 이제 프랑카드 달터인데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범사감사, 평생감사, 무조건 먼저 감사.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애쓰면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감사, 평생감사, 무조건 먼저 감사. 우리의 환경은 무조건 감사할 만큼 좋은 환경만 계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좋아도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감사가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내 몸이 반응합니다. 내 눈이 주님께로 향해지고요, 무엇을 또 감사할까 생각하게 되고 이거 감사해야지 하면서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감사. 아이고 다리 아파서 이제 또 못 가겠다, 거기 회도 못 가겠다. 이것보다는 이 몸으로라도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돼서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라도 걸을 수 있어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든데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고백해 보자는 것이죠. 일하러 가면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내가 이 나이까지 일 다녀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거리 보고 못 참아요. 또 시골에 사는 분들은. 우리 홍영덕 집사님 지금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 가게 해도 저 멀리 꼭 가시더라고. 내가 지나가다 보면은 기어이 가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차로 모시러 간다고 해도 기어이 걸어오셔 버려요. 이렇게 일하러 가면서도 감사, 일하면서도 감사, 모임에 가면서도 감사, 모임에서도 감사. 감사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꾸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연주하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직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도 맡기시고 세웠음을 안다면 내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해하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반응해가지고 병이 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 되면 계속해서 감사가 넘쳐나서 안 좋은 일도 다른 사람은 힘들겠다, 고생하겠다 염려하는데 만나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놀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세움받는 자들을 향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평가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지킨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야 잘 지킨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보이게 금식하고 처량하게 힘들게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라, 기름을 칠해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라. 주님 오신 새 시대에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맡겨주신, 나를 세워주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내가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재능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들,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 그 분야에서는 나라에서 최고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비교한다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자레가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내 능력도 좋아진 것도 아닌데 돕는 자, 협력자를 보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한 사람만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같이 열심을 내가지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 전체 분위기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해야 합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같이 감당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더 열심히 있고 앞서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같이 동역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람을 보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힘든 말을 자꾸 이제 기도로는 고백하되 말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이미 내 속에서 힘든 거 다 소화해내고 속상한 거 다 해소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질 만큼 되어지려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힘든데 안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우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마음 정돈이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분들하고 이 식구들하고 일할 수 있어서 그래도 유익된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감사가 나올 만큼의 환경으로 분위기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말하는,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 와서 일터에서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이제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이제 그냥 의식적으로가 아닌 정말 좋아서 감사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질 만큼 깊이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세움받은 자로서 더 힘있게 감사하고 때로는 세움받지 못한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데 세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교회가 어려워져도 감사하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고백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걷잡을 수 없게 빠르게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드는데, 우리의 바라봄이 예수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래도 감사가 나오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므로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감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더 넘치는 믿음, 감사가 풍성해진 은혜의 해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